구스와 아수르에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 바벨론이 망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망할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조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미 이사야 13장, 14장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21장에 다시 한번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반드시 그리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예언하는 시기는 아수르 시절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전 세계를 잡고 있던, 정말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아수르가 망할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디 있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결국 그들도 망할 것이다, 너무 앞서간 이야기처럼 그들에게 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나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불려왔도다. 바벨론, 해변 광야,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광활한 강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바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강을 바다라 할 수 있겠냐?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넓은 강이 그저 바다일 뿐이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갈릴리 호수가 정확한 표현인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변 광야.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는지 2절에 똑똑히 설명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페르시아가 되는 민족입니다. 애굽이 있은 후에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태양과도 같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 메대와 바사라고 또 표현되는 그 페르시아 민족에게 결국에는 멸망당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대항했던 그들이 결국엔 다시 돌아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과정에 속이고 약탈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바벨론은 이미 강력한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똑같이 아수르에게 나타났던 전조가 있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들이 어찌 우리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지 3절은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뇌가 괴로워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차마 입으로 말하기도 두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망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이 망할 때도 그랬고 속이고 약탈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다. 교만하게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5절에 똑똑히 나타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고관들이 녹슬어가는 방패에 기름조차 바르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교만하여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랴, 설마 우리가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형식적으로 파수꾼 세웠지만 먹고 마시고 잔치 속에 빠져 살았다는 것이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을 때 나라는 서서히 약해져 갔고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커다란 제국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를 마음껏 누리자, 마음껏 먹고 마시자.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여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이방 민족 손에서 구원하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고 마시고 교만하여 살다가 또 이방 민족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여 핍박 가운데 있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이야기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어 갑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렇게 아수르도 바벨론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두자고 할 만큼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장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나라가 망하는 것 이렇게 한순간입니다. 한때는 동맹이었던 엘렘과 메대, 바사와 메대가 마병대를 만들어 침략할 때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향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바벨론이 등장하였고 왜 페르시아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계의 패권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냄새나는 그들을 그저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바벨론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70년의 기한이 차서 포로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페르시아를 일으키신 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포로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명하지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그 이방 민족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포로도로 돌아가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고, 또한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포로라고 하는 것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광야가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약속된 70년의 기한이 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역시 또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방 민족도 그랬고, 바벨론이 망할 때 가장 먼저 엎드러진 것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해도 경제적인 문제,
목회자들조차도 신앙이 깊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사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우리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을 바르게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정말 십자가만 있으면 사람들이 부름같이 몰려들었다라고 어른들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한국교회에 임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교만했습니다. 이제는 100명, 1000명의 성도를 향한 그렇게 끌어모아야 부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 성장 위주의 어떤 방향보다는 정말 한 사람을 향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야 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친척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스스로 낮은 자 되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 해가며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돈,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자녀들의 그 출세,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옷깃을 여미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래서 그것으로 교만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 들으시고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귀한 이 아침 간절히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